오늘 말씀으로 기도는 보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답이 무슨 말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남의 호의나 은혜를 갚는다, 이것이 보답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갚는 것이 보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구절을 한번 보자고요. 구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 여기 보답이라는 말은요, 헬라어의 보답은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을 있는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 이게 바로 보답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보답이라는 말을 갚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갚는다는 것, 이것이 보답이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보답과 기도는 성숙한 자의 것입니다. 아무나 보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답과 기도는 성숙한 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졸였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들이 믿음에 아름답게 서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야 내가 살아났다고. 다르게 말하면 휴, 이 말이죠. 휴. 그럼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나와 있는 걸 기억하게 되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로 사도 바울을 가지고 모든 긴장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 염려, 여기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믿음이었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 때문에 바로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믿음 생활한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살아난 것 같아, 이제 살 것 같아,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걸 내가 뭐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가 보답하면 좋을까?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좀 보답하고 싶다, 이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라고 말합니다. 보답을 뭘로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싶은데, 너희들의 믿음에 보답하고 싶은데 그 보답을 뭘로요? 내가 기도로 보답할게,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답을 느끼는 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일단 어떻게 해요? 선물부터 생각하잖아요. 백화점 달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보답이라는 말과 함께 그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온 반응이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기도할게.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범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고 기쁘면은요, 아, 이제 한숨 났다. 그리고는 우리는 즐깁니다. 다른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이제는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멋진 것은 다른 거겠지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진짜 보답이 뭔 줄 아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짜 보답이 뭔 줄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살 것 같고 뭔가 숨통이 트입니까? 그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이유를 대면서 기도를 안 합니다. 물론 합리적인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합리적일까요? 기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리적인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이 진짜 감사한 사람이고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보답은 은혜를 아는 거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은요, 은혜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꾸 달라고만 하지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은혜를 압니다.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예, 당연히 모든 성도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도 기도가 필요하고 성도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난 주간에도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새벽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 그리고 토요일마다 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분,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조금은 양해를 구합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기도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모자라요. 3시 좀 넘어서 3시 한 20분쯤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는데도 자꾸 시간이 모자라집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 시간이 모자라져요. 기도를 안 할 때는요, 그냥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또 1시간씩 기도하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 아름답게 신앙생활 합니다. 이때에 필요한 게 무엇이었다고요?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세는요, 기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반응하는 것. 말을 잘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회적인 상식이 많은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요, 기도와 믿음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동기를 한번 보자고요. 9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기도의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에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보다 데살로니가서에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전의식이라고 하지요. 신전의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요, 무슨 일이 있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간에 언제나 우리는 코람대와 같이, 이 말과 같이 신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전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대요.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성공이나 만족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잘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이제부터 기도할게. 너희들의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내가 더 너희들의 믿음이 아름다워지도록 기도할게. 너희들의 믿음이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더 건강해지도록 기도할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불이 타오르는데 화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이 말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말이 찬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박해와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어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냥 우리같이 편안하게 일주일 살다가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좀 덥기 때문에 짜증난다 이렇게 하고 온 거 아니라고요. 박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저들이 어떤 그런 그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생활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습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저들의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해준 것은 별로 없는데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느 순간인가 은혜 받았습니까? 그 은혜 붙들고 살기 바랍니다. 자꾸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하지 말아요. 자꾸 문제 때문에 심각하다고,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은혜만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만 붙들고 사세요. 사도 바울은 3주밖에 안 가르쳤잖아요. 그런데도 저들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기면서 승리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핑계가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핑계 될 게 없어요. 뭘 성도 때문이고 목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핑계 대는 것은요, 그것은요 나약한 자의 변명이고요, 비겁한 자의 변명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요즘 많이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만큼, 십자가 사랑만큼 중요하고 큰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신앙은 타협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10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보고 싶은 것 때문이래요. 아니, 어떻게 밤낮으로 기도를 한 이유가 보고 싶은 것이 제일 먼저였어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가 뭐야? 하나님 풀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는 거야. 너희들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심히라고 하는 말은요, 보통을 훨씬 초과하여 엄청나게 라는 그런 뜻이고요, 과도하게 라는 뜻이거든요.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분사입니다. 특별한 시간 제약 없이 계속하여 기도한다, 필요한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 그런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 없이, 어떤 장애가 없이 오로지 여기에 기도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입니다. 심히 간구한다. 내가 정말로 우선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게 모든 것에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너희들의 얼굴을 보는 거야. 저는 이 모습을, 이 글을 읽으면서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특별한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간절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기도한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요, 성도들이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고난당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버티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귀하게 여겨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나라면 저렇게 버틸 수 있을까?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 버티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필요를 가지고 채워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경건의 옷깃을 여며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는요, 나 너희들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요, 그건 참으로 건강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면 이런 생각 해봤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보고 싶어하는 성도가 누굴까? 조금은 찔리세요? 목사가 생각나긴 했습니까? 너희 얼굴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싶다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내가 보고 싶어서 달려간다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 보면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보고 싶은 것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이었습니다. 가끔 저도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목사님 잘 계시죠? 왜 잘 있어요? 어쩐 일이에요? 목사님 생각나서요. 보고 싶어서요. 그렇게 전화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가끔 남자 성도가 그렇게 전화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요, 그래, 싱거운 사람. 그렇게 해요. 근데 나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끼리 보고 싶어서 전화합니까? 좀 전화 좀 하십시오. 더위에 지쳐가지 마시고 서로 좀 전화 좀 하시고. 숙제 하나 드릴까요? 이번 주간은요, 좀 서로 전화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전화하는데 보면은 다른 데는 전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성도들끼리 좀 전화 좀 하시고 숙제 하나 드릴게요. 성도 한 사람에게 꼭 전화하십시오. 아내한테 전화하는 거 말고 꼭 전화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의 안부를 좀 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자고요.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자, 11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옛날 성경에는요,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는 말을 직행하게 하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 자체는 똑바로 가게 하다, 인도하다 라는 뜻인데 장애물을 제거함으로 평탄하게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성도들을 가지고 빨리 볼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어떠한 장애물도 어떤 사단의 역사도 없이,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한 두 번 그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두 번 정도 너희들이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막았다 이러잖아요. 사단이 막아버렸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만남은요, 사단이 회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 직행하게 해 주십시오. 바로 그 말,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직행하게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정리해야 되잖아요. 만남은요,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입니다. 만남은 섭리예요. 다르게 말할까요? 만남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만나는 것을 사모했던 것처럼 저는 그래요. 목사와 성도가 만났을 때 행복하다는 거, 그건 건강한 관계지요. 건강한 관계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없이, 사단의 역사도 없이 만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을 가지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만남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만남을 가지고 가볍게 여기고 만남을, 그 관계를 깨뜨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섭리입니다. 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이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든지 모든 인도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근데 사단은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를 자꾸 깨뜨리게 만들어요. 관계를 깨뜨리게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남을 소중하게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의 정원 속에 만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요, 10절 하반절에 있는데, 한번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10절 하반절 시작. 10절 자체를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기에 보면은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부족하다,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의 존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대요. 그럼 도대체 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상태에 미치지 못하여 부족한 것, 늦다, 뒤에 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늦는 것, 그러니까 빨리빨리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꾸 믿음의 반응이 늦어요. 빨리빨리 순종하지 않고 자꾸 뒤쳐져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하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적 지식이 부족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식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그 지역, 아가야 지역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모범이 된 그러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믿음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약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약했어요. 뭐 그렇게 많이 배우지를 못한 거죠. 영적으로요. 재림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그런 지식에 대해서 이게 부족함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참 보면은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제대로 알면은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이단들은 꼭 뭘 갖고 나와요? 종말론을 갖고 나옵니다. 뭐 14만 4천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두 감람나무 이야기하고 뭐 두 증인 이야기하고 그래요. 이거 신천지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꼭 이런 것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두 촛대가 어쩌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를 정확하게 알면은요, 그리고 이사야서와 다니엘서를 연결해서 알면은 그거 요한계시록이 헷갈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자고요. 제대로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요.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니까 신기한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지 마세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가지고 참으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깨닫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세요. 그러면 참 여러분 시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요. 알아가는 만큼. 시편 91편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부족한 믿음이라고 하면서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보충하기를 원한대요. 이게 보충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물을 수선하다, 사람을 교화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 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관념적으로 어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전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알아들은 거 뭐 그냥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저는요 한동안 그랬어요.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가 부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주 불렀던 것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병거 타고 구름 타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뭐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목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정말로 병거 타고 갔어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 병거 타고 갔어요? 성경 보세요. 불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모르니까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정확하게 어중간하게 들음풍을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래도 중요한 거야. 주일학교 교사들이 잘못 배워가지고는 잘못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을 하면 또 주일학교 또 우리 까나 그렇게 아니 까는 게 아니야 그게. 정확하게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경 지식이 분명해야 되고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중직들이 말씀에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은요 저들의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었고요. 그것이 근데 재밌잖아요. 너희 부족한 믿음인데 이걸 가지고 보충한다. 그럼 이겁니까? 여러분 아는 만큼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믿음이 뭐예요? 부족한 지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만큼 믿음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는 만큼. 그래서 말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만나기를 소원했던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 세워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자고요.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기 보면 세 번째 기도 심히 주야로 간구한 것은요 넘치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넘치는 사랑. 한번 보자고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먼저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피자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도 풍성하게 사랑했으면 풍성한 그런 사랑으로 사랑했으면 좋겠고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불신자도 이야기합니다만은요 이 말은 안 믿는 자도 이야기하지만은 핍박하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학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도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요. 뭐 그렇게 두 그룹은 형성되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된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요.
먼저 믿은 너희들이 안 믿는 자, 핍박하는 자까지 사랑했으면 참 좋겠다. 그들 영혼까지도 사랑했으면 좋겠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로 또 이야기합니다마는 또 안 믿는 사람, 핍박하는 자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사랑이란 단어가 인간적인 그런 애정이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자고, 이 사랑이 가능해요? 어렵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내 감정선을 건들면 어때요? 파르르 하잖아요. 뭐 나를 무시한다라고 하거나. 아니, 여러분, 교회에서 뭘 얼마나 무시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어떤 변화가 있으면, 나를 건들면은요, 불편함이 있으면 그건 화를 내요. 마음 상해요. 구속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린아이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좀 신앙생활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넘치게 하사라는 말입니다. 넘치게 하사. 이 말은 사용하고 남을 정도로 풍성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용하고도 남을 정도로, 사랑하고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게 넘치는 거예요. 헌신하고도 더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못해요. 오직 이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열매로만 가능해요.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민감하지는 않고 육신적으로 너무 민감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은 그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내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기도한 것처럼요, 여러분, 저는요 늘 기도하는 것이 있고요, 저 설교 위에도요 그렇게 머릿말에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랑은 선물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 더 기도하고 있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여기 마음을 굳건하게 하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걸 말하는데, 2절을 근거로 보면은 마음을 굳게 한다는 말은요, 믿음을 굳게 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려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2절을 근거로 보면은요, 믿음이 굳건한 거, 이걸 오늘 말씀 마음을 굳건하게 하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과 믿음을요 동요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 흔들려 봐요. 믿음 다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음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관리 잘해. 근데 마음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심령은 은혜로 함이 아름답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은혜가 넘치도록 해야 아름다워요. 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까. 이 더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믿음이 온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마음 관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 그래요. 목사님, 나는 왜 자꾸 믿음이 흔들릴까요? 성경 좀 읽으세요. 아니요, 성경부터 읽으세요. 그래. 성경부터 읽으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스가랴서 14장 5절을 가지고 인용한 말씀과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이 울고 웃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이 파루시 하실 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모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일희일비했던 것들,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아무 의미 없어요. 오로지 믿음만이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만. 세상 것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예민하지 마십시오. 주님 재림하시면 모든 것은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재림할 때에 너희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흠없는 거룩한 자로 섰으면 좋겠다. 주님 당신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 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흠이 없기를. 왜 흠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모든 흠은 덮어집니다.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월삭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장로님이 그 말씀도 인용했는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란 말이 무슨 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완전하라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라. 이게 완전하라잖아요. 흠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믿음으로 준비된 걸 보고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완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저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와 보답과 기도는요 성숙한 자의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기도는요 은혜를 아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보답은요 은혜를 아는 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고 은혜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테살로니가 성도들이 뜨겁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자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것보다 더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이, 은혜를 아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